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담당은 우리 기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현수 목사님이신데 남편 되시는 곽충규 장로님께서 편찮으셔서 간호하시느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그런 소식을 갑작스럽게 받고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의로운 사람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문 것이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얽매였던 것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14절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바 된 사람의 몸을 합법적으로 뱀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영혼이 함께 앉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죄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얽매였던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된 율법에 얽매이게 된 그 죄를 바로 얽매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제 합법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운명과 팔자에 놓이게 되었고 영원히 마귀의 손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람의 탈을 태어나고 이 땅에 왔다면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본질의 죄인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게 하여서 율법에서 벗어나 해방시켜 주시고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죄의 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가 뭔지를 자각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으로써 율법은 죄만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신령한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망하게 된다는 게 참으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죄덩이인 이 육체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본질인 죄덩어리 육체 안에 신령한 율법이 들어와도 여전히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염된 물병 안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많이 부어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물만 더욱 불어날 뿐이지 그 물이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질의 죄의 이름을 몇 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죄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또 7장 24절로 내려가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의 이름을 사망의 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본질의 죄가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통틀어서 육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얽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나무리에 죽기까지 하는 의의를 행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수백 번 읽어 달달 머릿속에 암기해요? 네, 머릿속에 있다고 한들 이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면 교회 나와 열심히 처리하고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헐벗고 굶주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 헌신한다고 한들 과연 이 죄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그럼 요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죄 지은 것을 날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그 죽는 자리는 딱 한 곳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질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얽매였던 곳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우리의 흙의 몸을 쥐고 있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놓여나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이르기를 반드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땅 율법 아래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와 같이 종의 형체를 입었고 사람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분명히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할 자라는 것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중간 지점에 온, 서울 가는 대전 지점에 온 지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자가 아닌 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죄를 가지고 있는 흙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다 마귀 것이기에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오셔야 가능하였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손수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죄 아래 오신 것이고, 또한 죄 아래 오셨다는 것은 죄의 아비 마귀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40일 금식 기도 후에 광야에 마귀에게 이끌려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으면 모두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그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의 모든 시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만 그에게 이끌려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는 율법 아래 사람과 같이 육을 입고 오셨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지 구원하신 분이 아니기에 그렇게 시험 받은 것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너희가 나 예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고 나가는 곳에 너희가 절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당신을 믿고 열심과 충성을 다해 따르던 그들인데 본인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고 자기가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하니 참으로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가기 전 예수님도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죄 가운데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얽매인 바 된 것이고 죄 아래 갇힌 것이고 율법 아래 매이게 되어 결국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망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망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서 교회 다니고 충성봉사하고 나물에서 헌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물질 바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래도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혼이 천국 가는 걸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망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수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미안하지만 실수로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수도 아니고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참으로 옳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큰 교회를 많이 짓고 수천 수만 명 될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앞에 목사로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죽어서 이제 갔으만 주님은 분명히 2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꾸짖고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은 곳에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한다고 외쳤지만 열심을 다해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꾸짖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이 불법이 문제인 것이겠죠.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네, 죄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니까 우리가 또 행함의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행함의 죄는 당연히 죄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얽매였던 죄에 있는 상태, 율법 아래 있는 상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고 그런 죄가 바로 불법이고 사망 아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아래 율법 아래 오신 분이기에 예수님 본인을 믿어서는 죄가 해결될 수가 없고 불법인 죄 아래 있기에 저들은 그 오류를 범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도 십자가 가서 죽으셔야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온 집이 정령갈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생명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율법 아래 오는 그 육신을 입고 온 몸을 죽였을 때 바로 그 안에 오는 생명이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얽매였던 죄에서 벗어나고 풀려나고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즐기고 즐긴 율법, 이 남편을 해결하고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거해야 구원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이고 생명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했던 얽매였던 곳에 풀려나는 것이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인 우리아를 죽여줘만이 밧세아가 만왕의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나발을 처리해야 조함한 아비가일도 다윗을 만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가인에서 복음 아벨로,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에서 이삭 복음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즉 율법 예수에서
복음,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나와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상고하면서 밝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귀영화 풍명을 누렸다 한들 결국은 죄 아래 사망 아래 갇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 아래 놓인 이 땅에 오셨기에 마귀도 육을 입고 오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중대한 것 하나를 실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본질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마귀가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얽매인 것, 즉 율법에서 벗어나게끔 스스로 이 마귀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고 있는 마귀는 자기 자신을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결국은 죄를 점령하고 있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를 못 박아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를 받아야만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질긴 율법 남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생명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 구절 속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얽매였던 죄, 율법 아래 갇혀있던 본질의 이 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어려움과 고난, 세상 살면서 닥치는 고충과 질고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죽어서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받으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얽매였던 곳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속량받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이 났다고 그 안에서 돈 챙기고 귀중품 챙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 제껴두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얽매고 있고 옥죄고 있고 본질의 죄인 이 옛사람으로부터 본질의 죄인 사망의 몸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고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옛사람이 뭡니까? 죄의 이름 아닙니까?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24절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어서 옛사람을 벗어서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 올목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급선무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온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들은 성경에 말하는 본질의 질을 알고 갔을까요? 율법을 깨닫고 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된다고 믿었던 저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이 죄에서 벗어났을까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낙원에 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다 우리의 육체를 쥐고 얽매고 있는 죄의 압이 마귀의 밥이 되었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복음받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매시키는 데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율법에서 속량받게 하여 진리 안에 거하게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만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얽매여서 올무에 얽매여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 아래 그늘 아래 실험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금도 이리저리 방황하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다고 그 안에 속아서 사는 모든 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는 아무리 열심히 생명 예수님을 전했다 한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한들 다 거짓된 것이고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전하면 복음이라고 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전하고 예수면 전에 지은 지 지금에 지은 지 과거의 지 현재 지 미래 지까지 다 멸했다고 말하고 과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으로 마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오신 생명 아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본체께서 이분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사망 권세에 놓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의 예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안에 계신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이 바로 얽매였던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만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반드시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주의 올무에 얽매여 있고 율법 아래 주의 종이 되어 마지막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벗어나고 올무에서 벗어나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질긴 남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7절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율법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생까지 얻는 그 생명이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또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에 진리 안에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문과 같이 죄에 얽매였던 곳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죄 가운데 벗어나고 이 온 세상을 죄고 있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름 아닌 복음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열매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해서 모실 수도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을 수도 없지만 이분이 내 안에 돌아와서 생명 그리스도 이것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로 얽매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5절과 6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율법 아래 있던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마지막 우리가 본질의 죄를 멸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의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에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까지 맺는 모든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4월의 첫날 수요 이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 전에 되어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생명 그리스도, 말씀이 복음인 그리스도만 모든 자들에게 살아 있어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만 저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반드시 벗어나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교회 믿는 자들, 교회에 다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다 폐해지고 혼들이 이리저리 방황 떠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해드린 아버지 이 육에서,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 그 질긴 율법, 이 죄에서 벗어나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